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315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바울 사도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인가? 그것은 자기 현실, 당면한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그거를 자세히 살펴서 주의 뜻을 순종하며 사는 사람, 주의 뜻을 순종하는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한 번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두 번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밖에 없는 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며 사는 생애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인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냥 형편대로 되는 대로 사정이 이러니까 하고서 그렇게 살아가 버리게 되면은 마지막 결말은 내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살펴서 산 사람하고 되는 대로 산 사람하고는 그 차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차이가 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일생도 허비한 삶이 되고 맙니다. 솔로몬도 얼마나 그 자신이 하나님 없이 살았던 생애가 원통하고 참 한탄이 되어져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한 것이 무엇이 유익한고? 사람이 살 때는 다 자기 계획이 있고 자기 철학이 있고 자기가 한번 잘 살아보려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산 그 모든 것이 다 자기로서는 헛되더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헛되니까 그 참 얼마나 원통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정말 지혜로운 자로 살아야 된다. 지혜 없이 미련하게 살다가는 인생을 망친다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거듭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지혜 있는 자의 삶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그것을 모든 경우, 모든 상황, 모든 입장,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 전부 그렇게 주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자세히 주의해서 살펴서 사는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은 성령님에게 다 붙들려서 누구도 뺏어갈 수 없도록 누구도 방해할 수 없도록 인생을 착착 살아내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스스로 장담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잠시 순간도
그렇게 바르게 살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이 달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붙잡아 주셔야,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도 부모가 손을 딱 잡고 가면은 뭐 펄짝펄짝 뛰다가 또 뭐 날아가려고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부모 손을 놓고 가다 보면은 무슨 일을 만날는지 그거 감당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지혜에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딱 사로잡혀서 허송하지 않고 착착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사람이 몇 없어요. 다 살다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렇잖아요. 몰라, 요셉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참 형들에게 미움받고 그렇게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감옥 생활을 하고, 그래도 그 요셉이 실수한 면이 나타나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 요셉은 어떻게 그리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딱 붙잡고 가셨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아 순종하며 사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 사람은 또 어떤 삶이 그에게서 나타나는가 할 때 오늘 본문 19절에는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제 이런 찬송이 막 터져 나오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원통해서 가슴 치면서 원망스러워서 미워서 막 시기가 나서 그럴 때 이런 찬송과 노래와 시가 막 나오던가요? 신령한 노래가 그럴 때 신령한 노래가 나올 수 있습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나는 순간도 내가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에 붙들려 살아간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노래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기쁘게 마음으로 노래하며 찬송할 때 참 우리는 우리보다 더 복된 생애가 없을 것이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의력을 또 이렇게 구현해 가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영국에서 아프리카에 파송되었 중국에 파송되었던 허드슨 테일러가 청년 시절에 신앙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책을 하나 봤는데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이라는 책을 읽었다는 겁니다. 그때 감격한 것이 뭔고 하니까 나는 갑자기 나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는 그저 찬송할 것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구원이 여러분, 내가 어떤 노력 때문에, 내가 어떤 실력 때문에, 내가 무엇을 잘해서 된 것이 하나도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나는 감사할 것밖에 없고 찬송할 것밖에 없더라, 그걸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런 깨달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 속에 언제나 찬송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입에는 거친 말이 나오고 만나는 사람한테는 다 이렇게 평안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자,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술로 찬양의 열매가 맺히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기도 하지요.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기도 하지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 백성을 지었는데 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신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막 사도들을 통해서 받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못 박은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어찌할꼬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지 그들도 모여서 찬송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모여 떡을 떼며 하나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기뻐하고 찬송했다는 겁니다. 감사하고 찬송하는 마음으로 서로 모일 때 그 모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채워지고 성령 충만한 경험을 그들이 하게 되었던 것을 사도행전 2장부터 보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흘러나오는 그 마음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죠. 교회 역사학자 에페프 브루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의 초점을 감사로, 찬송의 초점을 고백으로, 신령한 노래의 초점을 간증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이 그리스도인의 감사요, 고백이요, 간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 위하여 십자가에 구속하신 은혜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리가 그래 하잖아요. 그것이 여기는 보니까 서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나 혼자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고 서로 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하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이지만서도 또 내가 찬송함으로 말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성도 간의 교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첫째로 나타나는 것이 성도 간의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교인끼리 만났다고 다 거룩한 교제는 또 아닐 수 있겠지요. 심지어는 뭐 성도님들끼리 모여가지고서 개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던데 그 만남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 그런 무슨 개 그것이 아니라 또 만나서 뭐 대화는 이런저런 대화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자칫하면은 다른 사람 흉보는 그런 이야기를 또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되어버리면 거룩한 교제가 아니겠죠. 성령의 역사는 아니겠죠. 우리가 만나면 뭐 정치 이야기도 하고 조크도 할 수 있고 또 취미 생활도 서로 나눌 수 있고 스포츠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만나느냐 하는 그겁니다. 이야기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그 사람의 형편도 알게 되고 사정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모임을 할 때마다 저 형제와 잠시 우리가 모임으로 말미암아 저 형제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해 주십시오. 자, 우리가 그런 중심에서 모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남을 흉보는 일은 안 한다 할지라도 세상 이야기를 하다가도 우리 마음 중심에 그 한마디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도 상대방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찬송할 수 있도록 그런 만남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화답하는 교제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성령님에게 붙들려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의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교제가 좀 잘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 서로 모이고 대화를 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우리는 이렇게 우리 이 성도 간에도 이런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그 속에는 늘 주님께로부터 받은 구속의 은혜 그것 때문에 모이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대화하고 그것 때문에 또 용기도 주고 서로 위로도 해주고 같이 기도할 거 있으면 기도하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 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찬송했다 그러잖아요. 바울과 실라 같은 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실컷 두들겨 맞아서 거의 죽게 된 것을 갖다가 감옥에 쳐넣었을 때 감옥 속에서도 감사 찬송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그런 환경을 초월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걸 깨달았을 때 감격하고 기뻐할 때는 그게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감옥의 문이 다 열려버리고 손에 발에 쇠고랑이 다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던 그런 것을 성경에 우리는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떠냐? 그게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에 붙들려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든지 내가 사람과 대화하면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화를 해야지. 저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위로도 되고 격려도 되고 서로 간에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찬송이 거기에 막 터져나오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뭡니까? 찬송하고 기뻐하고 서로 교제하고 감사하는 그게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찬송하는 사람이라면 그 찬송하는 사람이라면 그 속에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20절 보십시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했거든요. 원망과 불평과 성령 충만함은 거기 병행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원망 불평하고 성령 충만하고 요거는 같이 병행이 안 되죠.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감사가 넘쳐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주여 감사합니다라는 시를 썼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나는 오늘 버스 안에서 금발머리의 아름다운 소녀를 보았다. 막 가슴이 설렙니다. 그 소녀는 매우 명랑해 보였다. 내가 만일 그 소녀처럼 예뻐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면서 나는 그 소녀를 부러워하였다. 소녀가 버스에서 내리려고 일어설 때 보니까 나는 그녀가 다리가 심히 절면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 소녀는 한쪽 다리밖에 없어 목발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녀는 웃음을 잃지 않고 걸어갔다. 오 주여, 부질없는 생각을 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에게는 튼튼한 두 다리가 있사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 후에 과자를 파는 소년을 보았다. 그 소년은 무척 귀여워 보였다. 나는 소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데 소년은 이런 말을 하였다. 선생님은 무엇이든지 다 볼 수 있지요? 저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장님입니다. 오 주여, 부질없는 행동을 했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에게 볼 수 있는 두 눈이 있사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또 나는 파란 눈동자의 어린아이를 만났다. 그는 우두커니 혼자 서서 다른 아이들이 노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마치 운동할 줄 모르는 아이처럼 보였다. 잠시 동안 지켜보았던 나는 이렇게 물었다. 예, 너는 왜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지 않니? 그러나 소녀는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앞만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제야 비로소 그 애가 듣지 못하는 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오 주여, 부질없는 행동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에게는 들을 수 있는 두 귀가 있사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이 몸은 복받은 자이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시였습니다. 여러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마음대로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고 건강한 몸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배 자리에 오고 싶어도 못 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요, 한번 아파 보면 만사가 다 감사뿐입니다. 예. 만사가 다 감사래요.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 것이 감사하고, 자녀들이 있는 것이 감사하고요. 예. 남편이 있는 것이 감사하고요. 아파 보니까요. 그잖아요. 아픈 사람을 위해서 식구들이 다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대우받고 삽니다 요새. 아파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해요.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아침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지 막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옵니다. 예. 그러니까 걸음을 못 걷고 휠체어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막 옆에 부축해서 오시는 분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거 보면 뭐 그냥 저절로
감사밖에는 안 나옵니다. 예? 평소에 그런 감사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20절 다시 보세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 범사라고 말씀했습니다. 범사가 뭡니까? 언제 어디든지 어떤 일에든지 어떤 경우든지 항상, 영어로 all,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것이 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이겠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범사는 사건이고 항상은 시기입니다. 예? 사건과 시기를 초월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우리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익숙해져 있어서 그 은혜가 그만 우리한테는 그만 별것 아닌 것처럼 감사하는 마음이 그만 왕창 무디어져 있습니다. 예? 진짜 감사하는 데 대해서 그만 민감하지는 못하다는 겁니다. 감사에 참말로 민감해서 요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게 되는 것. 여기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 믿고 감사하는 사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고 감사하는 사람, 이런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적을 보게 될 겁니다. 예.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구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구하랍니다. 왜? 하나님이 그래 기도하면 다 해결해 주실 거니까. 또 7절에는 그리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탁 지키는 겁니다. 염려가 뚫고 들어오지를 못해요. 걱정거리가 있어도 그 걱정거리가 내 마음속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 걱정했는데 그 걱정이 나는 왔다가 어디 갔는지 모른다, 이래야 되는 거죠. 왜? 내 마음속에 뚫고 들어오지를 못하니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딱 지켜버리니까요. 그러니까 내 생각도 맑아지는 겁니다. 생각이 맑아지니까 마음도 맑아지고 기분도 상쾌해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을 값진 인생, 정말 보람된 인생, 우리의 모든 시간을 극대화해서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는 바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함 넘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예? 바울 사도께서 그거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했어요. 골로새서 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주 안에서 행하라는 겁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뭘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예? 왜냐하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자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항상 부르게 될 거기 때문이죠. 그 노래들은 우리에게 창의력을 불러일으키고 삶의 원동력을 주는 겁니다. 힘을 준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다 코로나에 지쳐서 살기 어렵다고 죽겠다 하는데도 살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보이고, 나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아서 주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든든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감사의 그릇에 하늘 문을 여시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듬뿍듬뿍 쏟아 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죠.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은요, 그의 삶이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21절 보십시다.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더 높일 분이 없습니다. 더 자랑할 분이 없습니다. 더 존경할 분이 없습니다. 그분보다 더 훌륭한 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분 외에
그분이 나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국의 신문 기자 헨리 스탠리가, 그는 무신론자인데 1871년 리빙스턴 선교사가 아프리카 검은 대륙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런데 본국하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그때 이 스탠리라는 기자가 특종 기사를 쓸 목적으로 리빙스턴을 찾아서 아프리카 밀림으로 갔습니다. 가서 수소문하고 해서 결국 리빙스턴을 찾았습니다. 도대체 이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왜 이런 검은 땅 오지 마을에 와서 왜 이런 험한 생활을 하는가, 그것을 보면서 흑인들에게 도대체 뭘 하려고 저렇게 하는가, 그걸 살피려고, 그걸 하나하나 기록에 남기려고 찾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시 런던에서 가장 유명한 무신론자의 버금가는 편견을 갖고 아프리카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곳에서 리빙스턴과 10달을 지내면서 상당 기간 나 자신을 향한 반성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 그곳에서 그 고독한 노인을 만나게 된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다. 도대체 어떻게 그분은 여기에 와서 저 고생을 하고 계신가? 정신이 나간 건가? 그것도 아니라면 무엇 때문인가? 무엇이 그를 저렇게 감동시키고 있는가? 우리가 만난 지 몇 달이 지났을 무렵 나는 그분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 그대로 리빙스턴이 실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점차 타인에게 대한 그의 동정의 마음이 나에게도 조금씩 전이가 되었고 내 안에도 같은 동정의 마음이 일어났다. 그의 경건한 자세와 온유함, 열정과 성실, 그리고 그가 자기 일을 얼마나 열심히 감당하는지 지켜보던 나는 결국 그 사람 때문에, 그분 때문에 회심을 하게 되었다. 나는 그는 나에게 회개하라고 말하거나 강요하지 않았다. 후에 스탠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회심시킨 것은 리빙스턴의 설교가 아닌 그의 삶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달아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서로 노래하고 교제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의 삶을 통해서 자연히 그리스도를 높이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앞에 피차 복종하게 되더라. 이 복종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아래에 두다라는 뜻입니다. 복종을 하려고 하면 상대방 아래에 있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현대적인 용어로 바꾼다면 예의 바른 존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종이란 다른 사람을 인정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세워주기를 좋아하는 그런 태도와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나오면 어떨까요? 미치고 사는 것 같을까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반항을 미덕으로 착각하는 시대랍니다. 반항하는 것이 스타일이 되면 뭐든지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다른 사람이 뭐라 하면 다른 사람 주장을 꺾어버리고 내 주장을 거기에 세우고, 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 하면은 섬기는 삶은 전혀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의 이심을 고백한다면은 복종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복종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동등되시면서도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어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 아래에 있는 그런 마음 자세와 태도,
가질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높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높이고 자기는 복종하고, 그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높이다 보니까 자연히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고, 상대방에게 예의 바르고, 상대방 아래에 내가 있고, 상대방을 높이려고 하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거든요. 록펠러도 돈을 버는 그 사업에서 돈 버는데 목적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목적을 두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그런 예배를 빠뜨리지 않았죠. 예배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결국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세계의 최고 갑부가 되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가 세운 교회만 해도 4,928개였다고 합니다.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24개의 대학을 세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살았던 록펠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복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는 일찍 죽는다고 했는데 오히려 오래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98세까지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그 앞으로 남은 삶이 얼마일지는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들이 많이 남았든지, 저보고 90세까지 살자고 해요. 우리 집사람은. 내가 이래 아프니까 안 되겠다 싶은지 90살까지 살아야 된다고 해서 먹는 거를 갖다가서 그렇게 뭘 이렇게 해서 먹이고 이래요. 90살 넘어서 100세 살지도 모르죠. 그러나 또 언제 어느 순간에 또 끝이 날란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밖에 없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있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렸고, 우리가 그런 중심으로 나가면은 하나님이 오래 살게 하든지 짧게 살게 하든지 하나님 다 책임을 지실 줄 믿습니다. 예? 기대하고 꿈꾸는 것보다 더 값진 인생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후회하는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어리석은 행동이 참 많았다 생각이 되십니까?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오늘부터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이거를 알렸고, 나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해서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자연히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자동으로 그래 갈 줄 믿습니다. 그거 애 안 써도 그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렸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게 살렸고 그렇게 몸부림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몸부림치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런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성령에 사로잡히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감사뿐입니다. 찬송할 것밖에는 없습니다. 원망 불평이 있을 수가 없지요. 서로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편안하게, 서로를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 자, 이런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쳐다만 봐도 서로 웃음이 나고 좋고 참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래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살다 보면 걱정거리도 많고 안 되는 일도 많고 실패하는 일도 많고 참 걱정도 많아요. 걱정거리가 많죠. 걱정을 밤새도록 하면 잠을 못 자잖아요. 그 다음날 기운이 없어집니다. 근데 걱정거리가 있으면 참 이런 걱정거리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고려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시오. 제발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나 둔합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걱정만 하고 있지 말고 한마디 더 붙이면 됩니다. 하나님 알려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서 이렇게 붙이면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잠도 잘 주무실 수 있고요. 편안해지고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겠다 이런 생각이 되는 거잖아요.
자,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자가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주를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그겁니다.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성령님에게 붙들리게 됩니다. 내가 너무 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지, 뭐 형편대로 살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성령님이 붙잡아 줄 수가 없어요. 나는 주님 기쁘시게 하는 대로 살아야지. 어떻게 하면 주님 만족스럽게 해드릴까요? 주님의 원이 뭡니까? 주님의 마음이, 나를 향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세요. 이런 사람은 성령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서로 교제하고 화답하고 이렇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원망이나 불평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자꾸 감사하는 사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 이걸 봐도 감사, 저걸 봐도 감사, 남편을 봐도 감사, 아내를 봐도 감사, 자녀를 봐도 감사, 직장의 동료를 봐도 감사, 우리 교인 성도들 생각해도 감사하고. 왜?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니까. 범사에 감사한 겁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일 경우 어떤 사건 속에서도 항상 감사뿐입니다. 이 사람이 참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감사하는 마음 속에 뭐 편안하잖아요. 기쁘잖아요. 만족이 오잖아요. 이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자꾸 짜증나고 소리가 큰 소리 나고 거친 말이 나오고 이런데 뭐 기쁨이 나오겠습니까? 신경질만 자꾸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다. 이래 되니까 그리스도만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을 경외하는 사람 됩니다. 그러니까 피차 복종한다고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시니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니 누가 뭐라고 해도 네 서로 그 사람을 세워주고 높여주고 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인생이 된다면 참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정말 요는 그겁니다. 정말 주님 기쁘시게 하고 살아야지. 내 좋은 대로 안 살고 내 편한 대로 안 살고 주님 좋아하신 대로 살아야지. 예배 한 시간도 주님 기뻐하신 대로 내가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거죠. 예. 무슨 봉사가 있어도 무슨 뭐 섬기는 일이 있어도 주님 기뻐하신 대로 내가 해봐야 되겠다.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결국 성령님이 그 사람을 꼭 붙잡아 주신, 실족하지 않도록, 세월을 허송하지 않도록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날 계수함의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다 같이 한번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무엇이간데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한 번밖에 없는 짤막한 요 인생살이를 가장 보람되고 가장 복되고 가장 가치있게 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결코 인생의 가치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요 유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답답해하고 모를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그것을 자꾸 묻고 찾는 사람이 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허송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넘치도록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슨 일을 만나도 항상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사람으로 저들도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알고 그리스도만 높이고 경외하면서 피차 복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교회가 행복해지고 내가 속한 모든 기관과 단체가 다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여기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복된 지혜로 저들이 살아가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